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건축 시리즈 요 진행을 합니다. 트레버 맥쿨베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NTM이라고 이제 그 선교회 총재로 이제 계셨던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이분께서 지으신 성경 공부 교재, 그 교재를 가지고 오후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뤘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세우신 건축물이 하늘과 땅, 이 만물을 창조하신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방주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건축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그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 짓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성막이죠.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노아의 방주와 성막은 하나님 단독으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짓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게 고안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설계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순종을 해서 그 건축물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건축물은 이제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건축물인데 영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을 짓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축물의 재료는 살아있는 돌들이 이제 그 재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 죽은 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들을 그 재료로 해서 이 건축물을 지어 가시는데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와 이제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터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이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데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신구약 성경은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읽어 보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농사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경작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작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오후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 내용은 이 하나님의 건축 견고한 기초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일과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이 경작지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경작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씨앗을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땅에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이제 맺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씨앗이 무엇이냐? 좋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땅이 있는데, 땅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이 땅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뿌려서 이것이 성장을 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영적인 그 견고한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농부가 이제 먼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에게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땅을 잘 경작을 해서 수확을 많이 맺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주었고 또 경작을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준비해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멀리 떠나가 되었고, 이 자식들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남겨주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농사를 지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거기에 있는 잡초를 다 베어내고 이 땅을 정리를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남겨놓고 가신 좋은 씨앗을 이 곳곳에 이렇게 그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철쯤 돼 가서 그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가서 살펴보니까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엉겅퀴나 이런 그 잡풀들은 이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여건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님이 남겨주신 농사책을 이제 또 유심하게 또 살펴보니까 거기에 놓친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거기에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경작할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씨만 뿌려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아버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이렇게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땅을 뒤집어서 갈아엎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서 갈아엎고 거기에 비료를 뿌리고 물도 뿌리고 이제 옥토로 완전히 변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씨를, 아버님이 주신 씨를 이렇게 뿌리니까 굉장히 많은 수확물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로부터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나무 사이가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시기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이 밭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농부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땅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이 준비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마음이 딱딱하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시나무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집에 두고 온 뭐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농부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그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은 땅이에요. 예, 합당치 않은 땅입니다. 마치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속에 돌덩어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돌덩어리와 같은 그 장애물이 되겠죠. 이제 곡식이 성장하기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이게 많이 곳곳에 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기는 읽고 공부는 해도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 모양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죠? 4장 3절. 예레미야 4장 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에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을 이제 갈아엎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지,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 갈아엎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무작위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이 구약 성경은 읽지 않고 맞바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신약 교리가 어떻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말씀을 딱 접하다 보니까 이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하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기록하셨는데 거의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오후 시간에 계속 진행될 내용들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고 성숙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한번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 믿은 사람들은 또 처음 믿은 사람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소외시하고 신약 성경 위주로 이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이 만약에 아랫입술이라면 신약 성경은 윗입술과 같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같이 있어야만 정확한 발음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제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랫입술과 윗입술로 이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예표가 당연히 있겠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니까 그분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 예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언의 성취, 이것으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제 말하고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구약 성경의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담겨져 있고요. 이것이 무작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해서 하나의 거룩한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내용과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최정점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고요. 그분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런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연속성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이제 그 탄생하는 기록이 쭉 나와 있죠. 1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그럽니까? 보통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죠.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읽으셔야 돼요. 열어놓고. 또 눈 감고 믿으시는 분 있어요. 눈 감고. 이게 예배 드리면 눈만 감고 있어요. 눈 뜨고 믿으셔야 돼요. 눈 뜨고. 말똥말똥하게 눈 뜨고 믿어야지 눈 감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성경 열고 이렇게 읽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쪽 이제 구약 성경의 이해가 신약 성경의 그 이해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글로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이 대언자들의 글이라 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로 돼 있죠. 근데 2절은 누가 기록한 글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대언자가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이 내용은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다 기록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킹잼 성경에는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그 말라기와 대언자가 기록됐던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이 그 예수님의 그 이 성취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한다면 천재죠. 그분이 천재예요. 말라기하고 이사야 내용을 모르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분은 굉장히 천재입니다. 거의 스티브 호킹스 이상 가는 천재입니다. 그분은. 그러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제 연결점에 이제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4절, 23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계보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23절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쭉 해가지고서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고 38절에 가보니까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둘째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을 잘 모르는데 이 마지막 아담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처음이 언제예요? 창세기에서 이 처음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 창세기의 처음은
이 우주 만물이 시작했던 그 창조의 시작점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처음은 그 창조 이전의 그 영원의 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이해함이 없이 예수님의 그 이 신성과 이 존재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속성 상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인데요. 오후 시간 좀 졸리운 시간이니까 우리 그 교독을 한번 해보실게요.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낮이 많이 지났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예. 좀 길게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60스타디온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얘가 25리로 나와 있습니다. 25리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60스타디온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스타디움 아시죠? 올림픽 스타디움. 예, 올림픽 스타디움 할 때 이제 스타디움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비롯되었고요. 한 185m 정도 해당이 됩니다. 185m. 그러니까 곱하기 60 하니까 이제 약 한 11km 정도가 나오죠.
심리가 4km니까 이제 한 25리 정도 되는 이제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25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한 11km 정도 이제 해당되는 거리인데,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그 터벅터벅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의 이름은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이제 제자였고, 두 제자가 굉장히 슬픈 기색으로 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 이제 등장했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지나가느냐 하니까 마치 생소하다는 듯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사건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처형된 사건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셔야 될 것과 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몰랐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제 없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 한 25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설명을 했겠죠.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서 이 메시아에게 기록된 그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 이야기가 나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풀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을 된 거예요. 비로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한 11km 지나는 동안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제 그 엠마에 머물러 있었던 한 제자들에게 또 가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화, 지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신약 성경만 배우면 되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면은 이 민족을 모든 민족의 대표 주자로 세우신 거예요. 대표 아시죠? 우리 보면은 이제 올림픽 이제 선수를 선발할 때 보면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를 선발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인류의 수많은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민족 중에서 대표할 만한 민족을 하나 딱 선택하셨는데, 누구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지리, 문화, 역사,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신 민족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으뜸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천년 왕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민족이지만 또 이스라엘은 또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엄청난 또 이렇게 그 고통을 많이 또 당했습니다. 예,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그 불꽃이 유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대학살을 또 당해서 60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던 민족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함께 받은 이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맡겨졌고요. 이 백성에게 또 이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게 출생하도록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긴 했으나 굉장히 여타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점진적 계시의 방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희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창조만 얘기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과 그 상태에 맞춰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방법도 점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곡식의 성장 방식이 있어요. 곡식의 성장 방식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곡식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이 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처음에 이제 잎사귀가 나오죠. 잎사귀가 나오고, 잎사귀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기록해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림을 그리는 순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셨어요.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하고 색칠을 이렇게 또 입히고 덧칠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창세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의 스케치와 같이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점점 이렇게 지나갈수록 아주 선명한 색깔, 컬러풀한 색깔로 하나님이 색깔을 덧입혀 가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이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성경 전개 방식은 드라마 전개 방식하고 비슷해요. 드라마.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한번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굉장히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은 마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영화의 그 전개 장면부터 클라이맥스 마지막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자기가 배우가 된 것처럼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연결된 드라마로, 연결된 그림으로, 곡식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록하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개 방식과 하나님의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제 주제별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주제별 교육을 하죠.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할 거야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아주 그냥 이 성경 전체를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한참 지나다 보면은 또 이제 생소한 기억이 돼서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물론 주제별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주제별 교육도 분명히 필요한데, 순서가 우리가 어떤
이 사건이나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그 이 숲의 모양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숲의 모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숲 안에 자작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 처음부터 자작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이 전체 숲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서가 숲의 모양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숲 안에 있는 각각의 일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종합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거꾸로 되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내용을 먼저 알다 보니까 숲의 내용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많이 이제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참 대단한 거야. 근데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거야 하고 이제 설명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가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보다. 하지만 이제 마음으로 공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참 너무나 예뻐,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보석이 찬란한 빛을 이제 하려면 이 검정색 벨벳 위에 이렇게 보석을 딱 올려놓게 되면 그 검정색 벨벳의 배경색을 통해서 이 영롱한 보석의 그 아름다움이 더 확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 참 놀라운 건 사실인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던 이 검은 부분, 그 암울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흐름, 이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이게 구약 성경이 조각조각 나눠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연결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다룰 거예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긴 사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긴 사건이 사람에게는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또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쭉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터치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장면은 사실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가장 이 영화로 얘기하면 이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앞부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클라이맥스가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처음부터 쭉 지켜본 사람은 그래가지고서 이랬던 것이구나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했잖아요. 그죠?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모습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식사를 할 때 우리 오늘 하루는 콩부터 먹을 거야. 다음 주에는 우리 샐러드만 먹을 거야.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는, 그죠? 샐러드와 고기와 이 채소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식사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주제를 놓고 이제 이 주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노트해 하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맞춰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도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갑자기 우리가 그 컴퓨터에 그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두루룩 해서 정보의 축적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진리 위에 진리를, 지식 위에 지식을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진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뭐 이제부터 뭐 벼락 공부, 그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벼락치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벼락치기. 시험 보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먹어요. 생생하게 몇십 년 전에 우리 들었던 거지만 지금 생생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다져지는 시간,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경험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이 말씀이 이래서 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사실 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습득을 했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이것이 이게 또 공감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결단까지 이렇게 형성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급한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습득을 하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인 양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지식적인 믿음은 검증되지가 않아 내 안에서 삶 가운데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또 생소해요. 그죠? 또 생소한 거예요. 아무 내 삶에 어떤 그 에너지나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또 양식이 떨어지면 또 가서 이렇게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면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누구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기록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이집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르시고 이 탈출했던 이 생생한 그 조상들의 기록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고 그 자식들에게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를 이제 잊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며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까지 독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자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 이론이 아니라 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형성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 힘이 되어주는 말씀을 이 아이한테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연대기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지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해드리는 것이고요. 사도들의 가르침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물론 신약도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그 사건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고문서니까 그냥 뭐 옛날 동화 속에 그런 허구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하시고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이제 전해주기를 이 시간에도 이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보혈의 강줄기를 따라서 한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마귀는 누군가, 우리 사람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이 성경 기록은 그 하나님과 마귀와 이 사람 세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 존재의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성경 기록이 쭉 이제 연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귀를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이 하나님과 마귀 사람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